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강조한 말씀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전서에는 성도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성도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도 지난 주일날 살폈습니다. 그래야 경외심이 유지가 되고 그 경외심이 있어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할지를 한번 새롭게 경외하심에 더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고 계시죠. 왜 부르시냐 하면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하여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외하심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경외하심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 PPT 제가 올려놓았거든요. 준비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민수기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그것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성경을 좀 찾으십시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이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시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3절을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민수기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송실 PPT가 없나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올려뒀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가? 자,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자,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아니면 좀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 좀 띄워주세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하시느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8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 제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그래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셨고 레위인의 의복을 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죄의 물을 속죄하는 그 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뿌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이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빨게 하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호와께 봉사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정결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섬김과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우리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정결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려면 이렇게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께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자 은혜를 구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듣고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록해서 주중에 수시로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역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정결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나를 충동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외됨 없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서욕이 우리를 충동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현상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면 성령께서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성령께서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실 때 내 육체의 욕심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이 항상 이렇게 싸워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유혹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해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틀림없어요, 육체의 욕심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를 충동질할 거예요. 거꾸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움직이세요. 그리하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속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 의식을 행해가면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정결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구나. 구원은 은혜로 얻지요.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사명 감당하는 일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열심히 내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서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또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하셔서 정말 지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봉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것 이외에 모세에게 또 요구하신 게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8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봉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행하게 한 일은
모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모세가 행하게 할 때, 그리고 자기들이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인들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게 무엇이구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의식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냐면 요제로, 제물을 요제로 드리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인들을 요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요제의 제물로 바치게 하라 하신 것인가? 우리 성경 한 군데 읽어볼까요? 민수기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지금 요제로 드리면은 어떻게 됐냐? 그들이 내게 속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을 요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공식적으로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레위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그럽니다. 제물을 흔들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제물을 흔들고 아래 위로 상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요제인데, 이 요제로 바치는 것은요,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요제의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구나,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요제로 드린 제물은 내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 뒷다리를 들어서 제사장에 들었는데, 내가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송아지 뒷다리를 가지고 요제를 드렸어요. 그럼 이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내 것이라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제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끔, 그리고 레위인들도 분명히 알게끔 그들을 공식적으로 모든 회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요제의 제물이 되게 하여서 내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때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 전에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만일 자신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레위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속도 상하고 너무나 지치는 일입니다. 한번 레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기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요.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지파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잡아요? 레위인들이 잡습니다. 칼을 가지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치는데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고, 그러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불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요제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아니, 방해라기보다는 공격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격한다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인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살려낸 하나님의 소유가 성도 아닙니까?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자가 성도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는데 내가 이 일 하다가 잘못되게 할 리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희생을 치르고서 나를 하나님 소유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고 허우적거리고 넘어지려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냥 깃짐만 지고 지켜보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내 소유 삼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유 삼았는데 세상의 저들을 짓밟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도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 대적 사탄은 나를 막 짓밟을 수 있어요. 나의 자존감을 막 짓밟아버리고 막 나를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로 떨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누굽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사탄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짓밟는다고 나의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는데 세상이 시빨봐도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하고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여기 1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구기고 제가 코도 풀고 가리를 탁 받고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주워 갈래요? 안 주워 갈래요? 주워 가죠. 왜요? 내가 여기 가리에 뱉어도 이거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좀 더러워도 챙겨가야죠.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었는데요? 이걸 알라는 거죠. 이거 알아야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아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당하게 구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결함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비싼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신해서 이 확신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또 엄청난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낙심 대신에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오튼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